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4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이 뭔지 기억나요? 처음에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와요. 그 네 가지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억나요?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 네 가지의 인물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7장 전반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전반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2절에 보니까 17세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세는 오늘날도 굉장히 다 알 거 아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이때는 뭐 장가갈 나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오늘 본문 이전에 너무나도 요셉은 미숙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이러한 매우 부정적인 비난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참 미성숙한 태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3절에 요셉이 어떠한 옷을 입고 다녀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른 형들은 다 바쁘고 양을 쳤던 목동이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종일토록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옷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뭐 옷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비싸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관리자의 그러한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라는 게 소매부터 이 발 밑에까지 쭉 늘어져 있는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그를 편애해서 너는 이러한 옷을 입고 다녀라 말해도 요셉이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지만 그것은 저에게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굳고 사형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집안일을 도왔어야 되죠.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도 철없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를 더욱더 미워했겠어요. 여기 37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오를 폭발시켰던 사건이 뭐죠? 두 가지의 꿈 이야기예요. 전반부에 요셉이 어떤 꿈을 꿔요? 자기의 볕단을 둘러싸고 모든 11볕단이 다 자기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떠벌리는 거예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더 미워요. 또 하나 꿈을 더 꾸게 됩니다.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책망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막 미워 죽겠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증오를 막 증폭시키고 뭐 할 말 안 할 말 다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매우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을 갔다는 거예요. 세겜은 지금 야곱 가족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의 80km나 떨어진 그러한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 한번 형들 가서 잘 일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보고해라. 이래가지고 요셉을 이제 세겜까지 보냈는데요. 세겜을 갔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세겜 위쪽에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진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지금 형들 도단을 가게 되었고 마침 발견되었고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멀리서 보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요셉이 지금 식별이 됐어요. 어떻게 저 멀리서까지 보게 됐을까요? 채색으로서 입었으니까 바로 눈에 띄겠죠.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형들의 반응이 보여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 얼마나 참 섬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들이 너무나도 요셉에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차별받았죠. 무시받았죠. 그리고 일만 했죠. 그리고 요셉은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던 옷이지만 형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표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을 그냥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공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한 목소리로 누구도 예외가 없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이 생각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꿈쟁이 녀석이 우리한테 오네. 이렇게 조롱하는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차별받는데 두 가지의 꿈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자극을 한 거예요. 형들을요. 그래서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이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 죽이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 녀석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증인이 없지 않느냐 이 들판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저 녀석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한 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밉고 화가 나고 자기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이라 할지라도 같은 아버지잖아요. 이 죽이게는 결의가 얼마나 이게 살벌한 거예요. 매우 무서운 광기와 폭력배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한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극도의 미움과 이 증오가 있다면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잘 알아두세요.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 너희가 남을 미워하지 그 미움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미움이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미워할 수 있겠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혐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나도 너무 미워하는 이러한 증오의 마음이 있나요? 저 녀석 진짜 밥맛이야. 내가 한번 손봐주겠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친구를 왕따시키고 형들처럼 그를 혐오하고 미워하진 않나요? 또한 반대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둘 다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사람이 차별받고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눈에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가 어떤 짓을 해도요 다 꼴보기 싫습니다. 한번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주변 친구들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가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얼마나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지. 웃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웃는 것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저건 가식이야.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가 씌우면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싫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형제의 마음이라든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놈만 죽이면, 저놈만 내 눈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극한 시기심과 복수심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상대가 싫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녀석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곳에서 태어나서 못생기고 무능하고 인정도 못 받는 이러한 자로 살게 하시나.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지금 무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형들이. 이것은 요셉이 그냥 개꿈을 꿨거나 그냥 한낱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물론 떠벌리고 이런 것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얼마나 정말 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 인간도 안 되는 그 폭력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시작됐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요셉이 꿨던 그 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우니까, 저 녀석이 미우니까 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저 녀석만 죽인다면, 우리가 저 녀석을 당장 죽여서 구덩이에 쳐 넣으면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이러한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자체를 무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죽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꿈.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꿈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죽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과 잔인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매우 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시기하고 있나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학적 행위예요. 자기의 영혼을 죽입니다.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조금씩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 손에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아멘. 지금 르우벤이 나서고 있어요. 르우벤은 누구죠? 12형제 중에서 가장 맞이에요. 장남입니다. 책임감이 있겠죠. 그런데 르우벤이 앞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을 저질러요? 그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그 첩인 그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륜을 저지른 페루나 같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완전히 눈밖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지한 거예요. 얘들아, 그 요셉은 절대로 죽이지 말자. 그냥 혼만 내주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서모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 37장부터 사실상 장자는 누구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까? 유다로 이 변환이 되는 전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악함이 시너지가 되잖아요. 집단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집단화, 그 군중화, 이 군중은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를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여러분, 이 순간 형들한테 요셉은 뭘 알겠어요? 그냥 쫄래쫄래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그냥 오자마자 확 그냥 잡아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빠뜨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 사람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의해서 자기가 미움당하는 것을 알지만 이토록 정말 죽일 정도까지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그걸 알면 요셉 혼자 부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채색 옷을 벗겼다고 돼 있죠. 채색 옷을 그 100kg까지 이 미련한 이 바보 같은 요셉이 입고 간 거예요. 100kg를. 그러니까 자기는 매우 프라이드가 있고 자랑스러운 그 채색 옷이 증오하는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표적이 되고 그것이 증오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어떤 것, 나의 자랑거리,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성숙인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채색 옷을 다 벗기고 찢겨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기에서 구덩이는 우기 때에 빗물을 모아뒀다가 건기 때 사람과 짐승이 마시도록 한 큰 물 저장 탱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웅덩이의 저장 탱크인데요. 이 저장 탱크가, 이 물 웅덩이가 사료에 의하면 깊이가 거의 8m나 되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리고 여기에는 석회를 다 발려놨기 때문에 뭐 밟고 나올 것도 없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갇혀 있으면.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까 그 구덩이가 어떤 상태라는 거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 한자 한자가요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구덩이가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평소에는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이 찰찰 넘치는 저장 탱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독한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요셉은요, 그 잘난 요셉, 그 정말 독차지한 요셉, 사랑을 독차지한, 근데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캄캄한 운동위에서 요셉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울었겠어요. 나 좀 꺼내달라고 형들. 그러나 소리 질러 애원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처럼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탄식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결국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찬양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그 깊은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나요? 겉으로 볼 때는 그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나는 이대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잔인한 폭력배들에게. 그러나 거기서 요셉은 생각과 신앙의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그 비애와 총애 가운데 그가 살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보니까
나를 가장 사랑했던 그 부모조차도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편애하고 모든 것을 다 대줘도요, 부모는 더 일찍 죽어요. 다 나를 감싸주는 것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인시켜준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요셉은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커다란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슬픔과 저주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25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온갖 물품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밑에는요,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형들이 태연하게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인간의 잔인함과 무정함이 보여지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니? 차라리 이스마엘 저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난 대금도 얻을 수 있잖아. 우리 눈앞에 없어지잖아.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20에 팔렸거든요. 은 20은요 20년치 연봉, 2년치 연봉이에요. 2년치 연봉.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볼 게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간다면요, 그 요셉은 한평생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모든 정황을 지금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28절에 그 상인들에게 팔려요. 얼마나 애원을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거거든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라였도다.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요셉의 정황을,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정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 요셉을 앞서서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러나 폼나지 않게 너무나도 정말 비참하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죠.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죠.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끌려갈 때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가 절망했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19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요셉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빠지게 되고, 요셉도 연달되고 형들도 연달이 돼서 나중에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알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셉 스토리를 쭉 보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말씀으로 연단받을 그때까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